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사 오직 주님의 이름 하늘 높이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 우리 모든 부러움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합니다. 받아주소서.
유태수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사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시고 각자 맡겨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거짓되고 사악한 이단의 무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주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공산권에서 수무서 예배 드리는 저들의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들으시사 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거대한 중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말씀 대행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15일 오늘부터 21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은 레위기 20장까지입니다. 3월 셋째 주간 신앙생활 안내 중 첫 번째 주일 예배 및 집회 안내입니다. 3월 15일 주일 예배는 본당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한가정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 자료를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새가족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두 번째, 본당 예배 참석 유의 사항입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교구별로 배정된 위치에서 예배에 참석을 바랍니다. 1, 2, 3, 4 교구는 본당 1층에서 5, 6 교구는 본당 2층입니다. 밀접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교회 차량, 교회 카페, 점심 식사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타 안내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개인 경건에 힘써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율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 방역을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월 넷째 주간 신앙생활 안내는 3월 20일 금요일에 전체 문자 메시지와 교회 홈페이지로 공지해 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 안내입니다. 3월 22일 주일과 29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임명 안내입니다. 선교부 개수위원으로 장병욱 장로님과 한명수 집사님께서 임명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교구 놀매아주 지역 김승겸 집사, 강순옥 집사님의 딸 김지혜 양의 결혼식이 21일 토요일 낮 12시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 앤 컨벤션 2층 루미에르에서 있습니다.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교구 대교 지역 이영희 성도님의 딸 전혜윤 양의 결혼식이 21일 토요일 오후 1시 군산 아리올 웨딩홀 1층 행복실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축하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과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학의 근간이자 골격은 하나님 신앙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며 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연히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는 어쩌다가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무엇인가 행하실 때 우연히 행하지 않으시고 지혜와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고 작은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온 세계와 온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유럽을 지나가고 있고 미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WHO에서도 뒤늦게 전 세계적 대유행, 소위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WHO에서는 전 세계적 대유행이 비록 시작되었지만 통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은 인간의 통제와 또 인간의 노력의 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을 중단시키고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 사이를 봉쇄하고는 있지만 바이러스는 이미 대륙을 넘어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메이저 스포츠들이 시즌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즌을 중단해야 됐고, 그리고 주요한 국가들의 지도자들도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겨운 헌신적 노력으로 애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상황만으로도 전 세계는 역사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결코 단순한 어떤 질병의 역사를 넘어서는 인류사의 지각 변동으로 기록될 만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평범하지 않은 역사적인 지각 변동 속에 왜 하나님의 뜻이 없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지혜와 목적이 이 일들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 이 큰 일들 속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의 탐욕으로 심각하게 점점 더 망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 자연 만물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 속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다, 이런 인간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돈으로 대체하여서 살고자 하는 물질 중심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하나님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기를 원하실 겁니다. 거룩과 영적인 순결함 점점 잃어가고 점점 더 세속화 또는 권력화, 종교화 되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경종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는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번에 거센 소나기, 이 소나기가 내리고 그치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고, 일상 속에 묻혀 있었던, 그동안 평범함 속에 무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들이 이 일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외친 것처럼
분명히 만물의 마지막이 급속히 우리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성도된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라도 주기를 원하시고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피고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에 다시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난 50여일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각계의 각층의 요구사항들은 이런 것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가 좀 이제 쉬고 문을 좀 닫아라, 이런 요구들이 줄기찹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들이 거세게 일어나기 전에 지역사회와 교회,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각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는 의미로 지난 2주간 주일 오전 예배를 온라인 참여 예배로 전환해서 각 가정에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간 동안은 밀접 접촉의 가능성이 있는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모든 집회, 모든 교회의 모임을 잠정 중단했고, 교회 건물도 사무실과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교회를 향한 사회적 요구가 있기 전에 반대로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복음적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잠 못 이루는 시간의 끝에 교회와 당회가 어렵게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비난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아, 세상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구나. 세상은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제 마음속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를 여러 사회 구성물 중에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와 신앙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상황이나 인간이 처한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교회와 신앙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얼마든지 미룰 수도 있는 것으로 세상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쉽게 사회적인 현상이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과 교회 사이에 신앙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이든 신앙이든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와 성도는 신앙은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둘 사이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앙적으로 볼 때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큼 곳곳에 교회가 많은 나라,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교회는 이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역사회 이웃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회 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종교를 기독교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정치인도, 어떤 경제인도, 또 어떤 학자도, 어떤 의료인도, 어떤 언론인도 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도우심을 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국 사회에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많지만, 기독교라고 종교를 구분하여 적는 사람들은 많지만, 한국 사회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사회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성도와 교회는, 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세상이 그처럼 이해하는 것과 같이 여러 사회적인 구성 요소들 중에 하나쯤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간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으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다시 깊이 고백되고 인정되는 것,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있으시는 것.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영원한 영광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송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온전한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찾아드리는 것.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출 작전 중에 한 부분입니다. 400년 전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 약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이주하죠.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까지 이들을 환대해 주었어요. 극진히 대우해 주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초기에는 유력한 가문으로 생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알고 있었던 애굽의 바로 왕도 죽으면서 야곱의 가정과 가문은 서서히 애굽 사람들의 냉대를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죠. 모든 것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월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이 400년이라는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다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마저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냥 둘 수 없으셨기 때문에 이들을 건져내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완악한 애굽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너무나 오랜 세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이 바로 왕의 군대의 그 추격을 피해서 갈라진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노래하고 또 노래했습니다. 1절은 모세가 불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고 2절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불렀습니다. 미리암은 그냥 입술로만 노래하지 않고 손에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심지어 찬양팀을 새로 구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감격이 3일이 지나고 나서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 위대했던 구원의 감격, 유통기한이 단지 3일 뿐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첫 번째 상황은 무엇이었냐면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3일 동안 남자 장정만 60만 명, 만약 이들에게 아내와 자식이 한 명씩 있다 가정한다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족의 손을 잡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가족을 돌봐야 되는 가장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목이 타들어가는 것은 둘째치고 가족들이 픽픽 쓰러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3일이 지나서 저 멀리 보니까 물이 보여요. 저 멀리 물을 발견해서 달려가 보았더니 3일 만에 발견한 물이 어떤 물입니까? 마실 수 없는 쓰디 쓴 물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 그리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결별하지 못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이들의 입술은 늘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원망에 빠지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언제나 주어지는 형편, 그 형편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좋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좋아요 버튼을 계속 눌렀겠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형편이 조금 어려워지면, 이전보다 어려워지면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겁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종살이가 고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애굽에 있었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비록 죄악이 가득한 그런 나라였지만, 그런 곳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즐길 만한 것들이 꽤나 많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구원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현실적인 상황, 필요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몸에 배어버린 애굽 스타일이 벗겨지지 않은 거죠.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 중심의 신앙의 그 자리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체질을 바꾸시는 과정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광야 학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저 단순히 구원해 내시는 것, 빼내 오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 갖게 하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나 능력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거나 막 질책하지 않으세요. 이해하시는 거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 해온 이들의 영적인 한계 이해하시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게 하시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마실 수 없었던 그 쓰디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적인 이유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전히 문제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들의 온전한 신앙을 위하여
이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어떤 시험입니까? 어떤 테스트입니까? 그것이 26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2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해온 이 사람들이 분명히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놀라워하기도 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몸으로 경험했으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한두 번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가지고서는요, 시시각각 밀려오는 현실적인 필요, 원망의 이유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극복하여 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기적 신앙을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적만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기적만 먹고 살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신앙인 거죠. 하나님 말씀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날마다 듣고 날마다 읽으며 날마다 그 말씀을 이해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는 말씀 신앙.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아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눈 감고 질끈 참으면 지나가겠지, 이렇게 보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인류사적인 지각 변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고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의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노예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무분별하게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드리는 그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중심성을 깨트려버리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되돌아오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 중심의 신앙에서, 상황 중심의 신앙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세상은 둘째치고 혹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변방으로 밀어내 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겨 마음 다해 사랑하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과정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테스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은 뭐 해야 됩니까?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에서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이런 상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 여전히 상황 중심, 여전히 기적 중심, 뭐 없을까, 뭐 없을까? 그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나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결국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시죠.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통해 이 도시와 이 나라를 마라가 아니라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거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범사에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의 통로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런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이 땅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논산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정, 일터,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생명을 다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이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늘나라에 또 이 땅에 신령하고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70장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보호하심, 승리케 하심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전심으로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해외 구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